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친구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직접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14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이것은 국제특별집회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 주마다 우리는 새로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몸의 건축의 실제,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19절. 우리 누림과 찬양과 말씀 안에 잠긴 이것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나도 크게 찬송을 했고 내 목소리가 끝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좀 아꼈습니다.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풀처럼 타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실제로서 체험을 받는 자들의 체험. 우리는 오랫동안 빈 상태, 생각의 허망한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은혜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실제이신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참으로 어떻게 감사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세대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 나라, 천년왕국, 의와 평강의 그러한 나라가 임하도록 동역하기 원합니다. 16절. 이제 우리가 골로새 2장 16절로 들어가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러한 섞임, 동양 문화와 당신은 알다시피 소아시아, 그것은 동양 쪽입니다. 동양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가 또한 있고 거기에다가 헬라 철학, 이것이 섞여서 영지주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그들은 다시금 구약의 그러한 규례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가 없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대치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의 연결점, 하나님 사역의 중심, 연결하는 중심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인 것입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이 될 적에 사람들은 좀 더 인간적이고 그러한 것을 만지기 원하며 그런 것을 쫓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거기서 40일을 거하면서 그때 백성들은 아론에게 한 우상을 만들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이 신으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경배하기 원하며 사람의 영역 가운데에서 만지기 원하고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지혜를 쫓고 인간의 철학, 인간의 문화를 쫓고 어떤 그 초등 학문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이걸 먹지 말라, 저걸 마시지 말라,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저걸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참된 앞으로 올 이미 오신 참된 몸은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할 적에 우리가 만지는 것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나무 조각일 수 있고 어떠한 조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정말 만질만한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적에 그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이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해질 적에 그것을 믿고 그럴 적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2022년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이러한 면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과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살면은 단순함과 순종함으로 산다면은 말씀은 그분의 일을 해냅니다. 역사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 적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잘 설명하고 좋은 그런 말씀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잠기기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 혼을 채우고 우리 영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실제를 갖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며 우리 존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그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갖고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였어요. 어디로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것은 레위기 11장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레위기는 11장.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을 깨끗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들은 더러운 짐승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통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를 교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어떤 것들이죠?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둘로 갈라진,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굽이 갈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쪽발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조건이 뭐죠? 되새김질하는 짐승, 책임지라는 짐승. 예를 들어서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다 이로되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쪽발이로되 두 번째 조건을 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돼지는 되새김질하지 않고 주자마자 꾹꾹 삼켜버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개도 또한 나눠진 발톱이 있지만은 고기 조각을 주면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고기가 맛이냐? 그러면 무슨 고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꾹꾹 삼켰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수마레에서 어떤 쪽에는 돼지고기를 또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제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구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요. 그래서 이 백성은 거룩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백성은
거룩한 것만을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정한 것인가?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이 깨끗한가 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깨끗한 짐승이 무엇이죠? 뭐가 깨끗합니까? 첫 번째, 굽이 둘로 갈라진 짐승, 손톱이 갈라진 그것은 우리는 바로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해했습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골로새 2장을 읽을 적에 8절을 기억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아침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철학과 사람의 전통들과 초등 학문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 좋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분별력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철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교회 안에 당신은 사람의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등 학문의 가르침. 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위험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빗나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기초로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을 빗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죠? 이러한 좋은 것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해가 갑니까? 8절 이런 것을 다 말한 다음에 이상의 좋은 것들,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유전,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지 않을 적에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발톱이 나눠져 있습니까? 당신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적에 우리는 깨끗한 짐승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적에 우리는 굽이 갈라지고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뭐가 거룩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거룩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해서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서 두 번째 조건은 뒤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만 합니다. 책임질하는 짐승. 그들은 잘 곱게 씹지 않고 삼키지 않습니다. 잘 씹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 돼지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회 가서 한 말씀을 듣고 아멘, 나는 이해했다, 좋았다. 그리고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라는 보화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과
또한 청소년들, 몇 년만 전만 하더라도 거룩한 세대를 돌보는 그러한 청년 형제들이 우리 청년들의 그런 거룩한 삶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이념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 한다. 우리 모든 형제들은 모든 방법을 향해서 씀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효능이 별로 있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오늘날 여기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한 사춘기 아이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길로 가고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과 많은 이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이념들과 더 이상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 그런 이념 때문에 여자 남자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그리고 또 마약 그리고 술 안 좋은 것들을 대하기 시작하며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구속했습니까? 구원시켰습니까? 누군가가 그들을 돕습니다. 어쩌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들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부모마저도 교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권서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권서인들과 교회 책임 형제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줄 압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가르치고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잠기게끔 합니다.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내가 말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끔 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쓰게끔 합니다. 손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이런 일을 그들의 삶이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글로써 쓸 적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른으로서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말씀이 더욱더 당신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듣고 쓰는 거. 내가 들을 적에 내가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쓸 적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씁니다. 그래서 2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쓰여진 것을 내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메시지를 적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들을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며 또 나이 먹은 형제로서 이러한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도울 적에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 잠기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 안에 잠김이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에게까지도 도움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며 이러한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이러한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여기 누가 말씀을 되새기는 하는 자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개에게 가장 좋은 고깃점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피카냐, 엉구스 피카냐. 개에게 던져보십시오. 숯불에다 구워서 소금도 치고 던져보십시오. 꿀꺽! 맛있냐? 난 몰라. 내가 뭘 먹었지? 또 줘. 이런 아이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되새김질하는 아이들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쓰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잠깁니다. 그리고 길로 나가서 말씀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들이 흡수하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들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짐승들은 되새김질하는 소를 예를 들어서 풀을 먹고 위로 내려갑니다. 언젠가 다시금 휴식할 적에 서 있거나 누워서 첫 번째 위에 있던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다시금 씹습니다. 이렇게 되새김이라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위로 내려가고 이러한 방식으로서 모든 말씀이 그들의 삶이 그들 안에 들어가며 완전히 소화가 되고 그 존재 안에 하나가 될 적에 이러한 실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먼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속한 것만을 원하는데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실제로 채우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꿀꺽 삼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그것을 삼키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뭘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먹었는지 특별집부터 뭘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1편 주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는 거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꿀꺽 삼킵니까?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 말씀 안에 잠기고 저녁에 또 말씀 안에 잠깁니다. 우버를 타고 다니면서 말씀에 잠기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에 잠기고 버스를 타고 길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종이 쪽을 갖고 할 수 있고 좀 더 되새김질합니다. 그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거룩한 것을 먹는 자들은 되새김질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자, 그는 이 나무와도 같이 합당한 시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러한 노선의 쓴 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는
거룩한 세대에 봉사하는 형제들에게 교통합니다. 나는 사춘기 아이들이 여기 나가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전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 형제들이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춘기 모든 아이들이 눈이 빛나게끔 나가라. 빛나면서 나가게끔 하라. 그러한 입이 청청합니까? 당신의 눈이 빛이 납니까? 이번 특별일을 통해서 빛이 납니까? 이웃을 보십시오. 눈이 빛이 나는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눈이 빛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은 빛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처져 있었습니다. 당신 또한 그러합니까? 얼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묘하게 좋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말씀 안에 잠기고 그 안에서 열심을 내라. 어떻게 그렇게 실행하죠? 뒤식임질함으로써 말씀 안에 잠김으로써 너의 그 모든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바울이 한 말을 돼지나 개처럼 뒤식임질 않는다면은,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말씀 안에 잠기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영적인 진보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뒤식임질하라. 내 말한 것을 뒤식임질하라. 말씀을, 왜냐하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당신이 꿀꺽 삼킨다면, 맛있는 고기를 꿀꺽 삼킨다면 분별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그것을 묵상하고 뒤새김질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당신은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 면을 이해가 안 간다. 저 면도 이해가 안 간다. 잠깐 인내를 가지십시오.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길로 나가서 실행하고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에베소서 5장 바울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눈이 빛나는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특히 형제들과 함께 같이 있을 적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고립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당신이 세상 안에 있고 이 세상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다른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길을 간다면은 이 세상 포도주로 취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갈 다른 길이 있습니다. 갈 길은 이 세상 술로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술로 취하는 것은 눈이 벌게집니다. 그러한 술 취함으로 눈이 벌게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눈이 생명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빛납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형제들과 함께 찬양할 적에 나이 먹은 형제가 눈에 눈물이 있으면서 말합니다. 베드로 형제야, 요즘 우리가 사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여태까지 없었던 교회 생활이다. 너무 기뻐서 감정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죠? 형제들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구절은 이런 순서, 우리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죠? 우리끼리 서로 화답함으로, 서로 말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바울 시대 때에는 손에 성경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을 외워서, 찬송가를 외워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가 있었고 찬미가 있었고 신령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기억하는 그러한 시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말했습니다. 화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 잠김이라는 실행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하도 발달했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나온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를 도움으로써 말씀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나옵니다. 인스티튜트 그 방송국 그 사이트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테크닉을 이용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을 잡고 컴퓨터에다가 그걸 우리가 인쇄할 수도 있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을 적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스스로 그 안에 잠길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약간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좀 돕자.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자. 우리가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기묘하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잠김인 것입니다. 잠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바울은 성경 이 구절을 통해서 잠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이 잠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잠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또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 전쟁으로 구호,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더 능력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길로 나가서 하기 위해서 길에는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군사의 구호를 외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그리고 길의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며 그러한 강도 맞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주막으로 데려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러한 실행들이 성서적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골로새서인들은 그러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돕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것도 아니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합니다. 이걸 다른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떠한 이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야채만 먹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우쇼들 그 빨간 고기를 피 떨어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함께 이런 형제들과 잘 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당신이 먹는 방식대로 먹게끔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권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4절 주 예수요. 2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가 다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너는 누구이길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는 당신의 하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하인인 것입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가 음식,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삭이 있고 어떤 이들은 날과 날, 어떤 이들은 또한 모든 날이 같다고 말합니다. 각자마다 의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로서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날과 날로 인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감사하면서 먹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으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날에 또 월삭 때 그리고 안식일날 골로새서는 이러한 절기, 그것은 뭐죠? 유대 1년 동안 있는, 매해마다 있는 절기. 유대인들은 여러 종류의 그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한 그 절기 셋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골로새서 교회, 이에라폴리스, 라오디세로 하여금 유대기의 실행을 지키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월삭의 그 절기, 그것은 유대인들의 일로서 매달마다 있는 것입니다. 보름달 때마다 그건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하나는 1년 만에 있는 것이요. 이제 매달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인하여 안식일은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Isaías 1:13. Não continueis a trazer ofertas vãs, o incenso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é para mim abominação. 분양은 나의 가증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과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Não posso suportar a iniquidade associada ao ajuntamento solene. As vossas festas da lua nova e as vossas solenidades.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짓 스승들이 초점을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대 절기들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빗나가게 합니다. 에스겔서 1장. Assim diz o Senhor Deus, a porta do átrio interior que olha para o oriente está fechada durante os 6 dias que são de trabalho, mas no sábado ela se abrirá e também no dia da festa. 내가 성경을 잘못 찾았습니다. 세 달의 그런 절기, 또 매달마다 있는 월삭이 있고 매 해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구약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이러한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을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오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것이 그의 육체 안에 거하고, 그는 신성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빗나갑니까? 다른 것들, 이런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인데, 구약의 그림자일 뿐인데, 매년마다 있는 절기, 월삭, 그리고 매주마다 하는 안식일, 이런 모든 것은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림자.
몸이 있지 않다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몸입니다. 당신이 참된 몸이 오는 것을 못 볼 적에 그림자만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자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몸인 그리스도가 올 적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몸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에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가운데 택하신 백성, 왜냐하면 온 땅이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 당시에 불행히도 모든 나라는 믿지 않는 열국들이었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모든 땅은 주님에게 속했는데 한 나라도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만 속한 나라가 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족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강한 힘으로써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데려왔습니다.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안다. 너희가 그 긴 여행,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여행을 할 적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 여기 수양의 수모래까지 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어디서 서야 되고, 어디서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어디서 이제 또 차를 타야 되고, 음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200만의 그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거기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질 않고, 안양계라 반데란다 같이 가장 좋은 도로들이 있질 않습니다. 그 중간에 먹을 수 있는 그랄이 없고 그들은 200만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짐승을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짐승이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비행기라던가 버스라던가 이런 걸 타지 않았지만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곳에까지 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왔으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만족했고 그분은 이것을 더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에게 가까운 백성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게로 더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다른 영국들은 믿지 않는 나라들이고 나에게서 멀지만은 내가 이제 한 백성을 나에게 이 백성이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내가 내게 좀 더 가까이 되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가까이 있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요즘에 그러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적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라이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라이브를 듣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파악에게 권서인들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따른다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그분이 말씀할 적마다 잘 듣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매우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있는 자는 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에 대하여 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을 내가 얻었다. 이어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줬습니다. 21장에 25장까지 21장 이후부터 많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서 구약에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달을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은 몽학 선생 안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왔고 참된 몸이 왔습니다. 주 예수여. 에베소서 2장 1절. 이것을 아침에 읽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멀리 있던 이방인의 우리들을 가깝게 하셨습니다. 약속에서 멀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만드셨고,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그리고 그 두 백성,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적됨을 끝냈고 멀리 있던 우리들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화평을 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영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건축함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 가운데 아버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 3장으로 돌아와서 26절.
mediante a fé em Cristo 너희가 Jesus.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Quantos fostes batizados em Cristo, 누구든지 de 그리스도 Cristo 합하여 세례를 받은 vos 자는 revestistes.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De sorte que não pode haver judeu, nem grego,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nem 남자나 homem, 여자가 nem 없이 mulher, porque todos vós 다 sois 그리스도 예수 um 안에서 em 하나이니라. Cristo Jesus. E se sois de 아멘. Cristo, também sois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descendentes de 자면 Abraão, 곧 e 아버지의 herdeiros 자손이요 segundo 약속대로 a 유업을 promessa. 이을 자니라. Se um judeu vier falar para você que você 유대인이 não é 와서 descendente de 당신에게 Abraão, você falou em 너는 Cristo 아브라함의 sois 후손이 아니다. descendente de 그러나 Abraão.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약속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안에서 오셨을 적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실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몸이요 모든 것에 실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월삭이 필요 없고 매달마다 월삭이 필요 없고 날을 지킬 필요가 없고 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것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은 항상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는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실행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우리끼리 서로 말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회는 어떠합니까? 무거운 집회를 우리가 고만하고 당신 교회가 무거운 방식으로 집회를 한다면 전통적인 방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권사님들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권사님들에게 요구하십시오. 우리 도시에서 제발 좀 와라. 우리가 너희들을 잠자리를 줄 테니까 와서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토요일 우리를 도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자. 또 길로 같이 함께 나가자. 우리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걸 함께 실행하며 권소인을 함께하고 그렇다면 당신 교회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교회 그 집회들 더 이상 옛날같이 그런 느슨한 집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세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롱 하면 하면서 엔진을 치는 우리는 다른 시대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도움으로 또한 사춘기 아이들이 또 도움으로 권사님들이 또 함께 돕고 우리 집회는 시작하는 시간조차도 있을 필요가 없고 오자마자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기고 선제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 생각의 문을 열고 영을 훈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또한 당신 교회를 잔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된 잔치. 당신 교회에 이런 실제가 없다면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은 항상 잔치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항상 잔치요 안식인 것입니다. 집회는 잔치고 우리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몸을 그리스도를 실제로 갖고 실행하는 것은 항상 즐거움과 누림이 따릅니다. 모두가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18절, 19절로 돌아와서 주 예수여, Ninguém se faça árbitro contra vós outros, pretextando humildade.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어느 누구도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까타브레베오 뜻은 어느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 스승들은 그들은 판사로서 행합니다. 당신을 판단하는 자로 그들은 판사로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반대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걸 행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상을 뺏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 이러한 거짓 스승들은 항상 일부러 하는 겸손, 가짜 겸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천사를 통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갈 것이다 말한다면 너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너는 겸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천사는 아닙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8장 6절 히브리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 9장 15절 또 나옵니다.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거짓을 가리키며 그의 갈망대로 말하며 당신 위에 판사로 군림합니다. 12절에서 이상을 갖고 그들이 본 것처럼 믿음으로 본 것처럼 내가 어떤 이상이 있었는데 너는 천사를 중보자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내가 이상이 있었는데 또 너희 육을 금욕을 하라. 그러한 직감 가운데 높은 그러한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너는 육을 치고 금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이상으로부터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을 갖게끔 하며 믿음이 하나님께까지 가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빈 것들입니다.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8장 5절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생각을 육으로 둘 적에 사망인 것입니다. 거짓 스승들이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육 안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육 가운데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영으로부터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며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생각을 열고 그 생각을 영 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 둔 생각이 생명과 평강을 줍니다. 모두가 진리가 부족한 데 한 증거요. 빈 공간들이고 실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실제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 2장 19절로 돌아와서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데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열려있고 머리와 연결될 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와 연결될 적에 공급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 잘 공급함을 받고 관절과 골술과 잘 연결될 적에 자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천이 짜여지는 것, 사랑의 천을 짜는 것. 교회 건축은 이 사랑의 천을 짜는 건지 압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하죠? 먼저 그리스도가 몸과 연결합니다. 나는 두 그릇이 연결되는 그림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슬라이드로 보죠. 연결하는 그 관은 한 면에 그것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큰 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분천의 많은 물과 그렇습니다. 많은 부요함,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 우리는 가난했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됨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과 Mas, irmãos, Cristo então é a fonte que conectou Deus, trouxe Deus à terra. E Cristo morreu, ressuscitou, ele como Espírito, ele é o rio que flui com tudo que Deus é como graça. E com a sua vida e natureza, e com seus atributos divinos, e com as virtudes humanas de Cristo, e com toda a essência de Deus que é o amor.
como toda sorte de bênção espiritual nas regiões celestiais, de Efésios capítulo 1, 3. E cada membro do corpo de Cristo, irmãos, quando nós cremos, nós somos regenerados em espírito e nós somos conectados com Deus nesses vasos comunicantes. Quando esses vasos comunicantes começam a funcionar por meio da conexão de Cristo, tudo que Deus é, irmãos, começa a fluir para dentro do nosso espírito. Aleluia! Deus, com a graça, começou a fluir para dentro do nosso espírito. E nosso espírito estava morto, mas pela graça somos salvos. Ele nos deu vida. Nosso espírito reviveu. Mas, irmãos, e nós, em um só espírito, 1 Coríntios 12, 13, nós somos batizados em um só corpo. Então não somos mais um indivíduo, nós somos membro do corpo de Cristo. Então Cristo, como a cabeça do corpo, deseja suprir cada membro com a graça de Deus, preenchendo-nos novamente com a realidade de Deus. Mas o nosso espírito já está conectado com Deus, ainda não consegue abrir a porta da alma. O nosso espírito, está conectado com Deus, mas precisa abrir a porta da alma. Com a queda do homem, com a desconexão com Deus, que é a própria verdade, o espírito humano ficou amortecido, a alma do homem se encheu de mentira, de vaidade e toda sorte de injustiças e impurezas, e o homem se tornou carnal, e o velho homem que se corrompe segundo as suas concupiscências do engano, passou a habitar em nós. Aí como funciona, irmãos, agora, depois que Deus nos regenerou, irmão, como eu vou explicar hoje à noite o mecanismo de como funciona. Infelizmente, meu tempo está acabando. Então, irmãos, como funciona esse mecanismo? Porque Deus nos deu o espírito humano. Você sabia que no seu espírito humano tem 3 funções, 3 partes. A primeira parte é a comunhão. Você precisa, como é que você conecta, como você se comunica com Deus a partir do seu espírito? Deus colocou no seu espírito uma função para conectar com Deus, irmãos, é a sua comunhão. Quer dizer, o seu celular tem uma função de conectar com a provedora, com a rede, não é isso? Então, essa é uma das funções. Graças a Deus, irmãos, Deus nos deu uma função no nosso espírito humano, que é de ter contato com Deus, ter comunicação com Deus. Que parte do seu espírito que faz contato com Deus, que se comunica com Deus, irmãos, é a comunhão. Depois que a comunhão estabelece contato com Deus, Deus é a palavra, Cristo é a palavra. Como Deus se comunica com o homem? É através da palavra. Veja a importância da palavra. Então Deus dá uma palavra, uma vez conectado na comunhão, Deus dá uma palavra e essa palavra vai para a intuição, é a segunda função do seu espírito. Vai para uma intuição. A intuição serve para receber o que Deus fala. Mas a intuição não é como o pensamento na mente. A intuição não é uma palavra clara, Deus disse para mim, eu tenho que ir daqui e vender o meu carro. Não. A intuição recebe a palavra de Deus como uma percepção. Você tem uma percepção. Você não tem palavras exatas, mas você tem uma percepção na sua intuição. Então Deus, comunicando-se com Deus, Deus falou a você uma palavra, e essa palavra veio e se alojou na intuição. E agora você precisa passar adiante essa palavra para a sua alma. E qual é a parte do seu espírito que tem a função de passar para a alma? É a consciência. A consciência, essa palavra consciência, é que você faz com que a sua alma tenha consciência do que Deus falou. Você dá conhecimento à sua alma, e a sua alma,
primeira parte da sua alma que vai receber o que vem do Espírito através da consciência, irmãos, é a sua mente. Vocês estão entendendo esse encaminhamento? Você se comunica com Deus pela comunhão. E pela comunhão, Deus então dá uma palavra para você na sua intuição. E a sua intuição recebe uma percepção. E você então precisa passar adiante. Você então entrega para a consciência, que tem a responsabilidade de se comunicar com a alma. E a primeira parte da alma, que é a parte líder da alma, é a mente. E a mente então tem que abrir a porta. Como a mente vai abrir a porta? Se durante tantos anos nós vivemos colocando a nossa mente na carne. A mente está fechada para o Espírito. Mas graças a Deus, irmãos, pela palavra profética, pela imersão na palavra, pelo exercício do Espírito. Por isso, irmãos, é importante exercitar nosso espírito. Nosso espírito exercitado, nós vamos influenciar a mente. A imersão na palavra vai influenciar a mente vai se renovar. Quando a mente é renovada, abre a porta. Quando a mente é renovada, abre a porta para o Espírito, a consciência então entrega para a mente o que Deus falou na intuição. Vocês entenderam? Deus então falou na intuição, a consciência entrega para a mente, e na mente já forma um pensamento. 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Forma um pensamento. 생각에서 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Recebeu essa palavra de Deus de bom grado. 이 말씀을 받고 Deus falou assim comigo.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양심에게 전합니다. 그 양심은 그것을 드리고 좋다. 매우 좋다. Eu vou sair para pregar evangelho.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A emoção aprecia, 그때 a emoção gosta, 양심이 가서 그 반응에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의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의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 eu vou sair. Para rua. 의지는 말합니다. 내가 나갈 것이다. 길로 나갈 A 것이다. vontade é a última parte 그래서 da alma. Vai dar 의지는 ordem para quem agora? 생각의 혼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에게 명령합니다. 몸아 가라. 난 갈 것이다. 나도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몸이 갑니다. 이러한 그 순서를 봅니까? Com Deus? 하나님과 교통합시다.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Com a palavra na intuição. 말씀을 통해서 직감을 얻고 Para 직감은 consciência é responsável 양심을 통해서 pela alma, e a 혼과 alma que é a 혼을 깨닫게 하는 tem que abrir-se a 거기에 먼저 생각이 alma, irmãos, pela 혼의 문을 renovação 열 필요가 da 있습니다. mente. Aí recebe 생각이 a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고 coloca 이제 em forma de pensamento, e a 그 생각에서 말씀을 받고 entrega para a 그 vontade, vontade 감정으로 넘기며 irmãos, aí o 의지가 결정하고 corpo faz. 그러므로 인해서 몸이 실행하는 것, Por isso,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Romanos 것입니다. capítulo 12, 그래서 versículo 2, 로마서 12장 12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 Transformai-vos pela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para que experimenteis qual seja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a boa, 체험하라. 구분하도록 하라. agradável e a perfeita vontade de Deus. Quer dizer, quando a sua mente receber 당신 생각이 o Espírito, o que Deus falou na 영으로부터 intuição, e você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것을 전하고 혼이 그걸 받는다면, 그걸 실행한다면 a vontade de Deus.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돌볼 것이며 교회에서 그들을 건축할 것이다. 한 군사를 형성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주였어요. 그렇게 형제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끝내죠? 어쨌든 당신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당신은 지체인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것을 실행한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치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치우고 몸에게 치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 짜여집니다. 우리는 큰 천을,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짜여 있고, 나는 이걸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가? 이 천이 이 사랑의 천. 어떤 형제가 영어로서 킹 제임스 영어로만 그게 있는데 새로운 버전 골로새 2장 2절 서로 그 연결돼 있고 그 날실과 시실처럼 이것이 그러한 바늘을 통해 그러니까 북이 그리스도가 북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실과 시실을 짜는 것처럼 우르둠이라고 말합니다. 날실, 시실 그것이 천을 형성합니다. 이 천이 얇으면 얇을수록 질이 많이 이 질이 좋을수록 가늡니다. 깁니다. 그럴 적에 이 천은 아주 고운 천이 되며 더 꽉 차 있고 하나님이 짜는 천은 우리 가운데 매우 그 좋은 천이고 더 이상 빈 공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향하여 그 천을 중간에 놓고 볼 적에 완전히 그것이 짜여졌다면은 빈 공간이 없습니다. 한 그 인치마다 평방마다 1000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이 높은 것으로서 우리를 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어떠한 옷을 신세마포 매우 신세마포 애국 그 커튼으로 만든 천보다 더욱더 더 좋은 천, 때로 천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형성하는 천은 참으로 매우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 이러한 세마포, 이러한 옷을 갖고 있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참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쫓는 자요. 우리가 모든 사단과 그를 쫓는 모든 자를 불못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마포 옷을 입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또한 신세마포 옷을 입고 빛나는 세마포,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